이 강의할 때는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어줘야 하나를 배울 때 열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 배울 때 하나만 깨닫고 가면 참 수학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를 딱 들을 때 열을 깨닫는 그런 성령 역사에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성정 종교시대까지 이렇게 회당 종교시대까지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여기에서 끊어져서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개인에게 오고 성전에만 계셨던 하나님, 예루살렘만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생소하죠? 여러분 속에 성전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제사와 예배하는 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죠? 제물을 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예물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겸손할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오늘 나오는데 이런 이방인들도 여러분 속에서 밖으로 빛으로 발산해내는 아주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불신자를 봤을 때 와, 저 사람 예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훌륭하구나, 정직하구나, 야, 거룩하구나,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본이 되는구나. 이것이 다 성전 하나 다 있어요. 이게 다.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만 믿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믿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신자요. 그것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것이 다 나타나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하기 위해서 성도라 그러는 것이지, 정말 진정한 성도가 몇이나 될까? 성도는 거룩할 성자 써요. 거룩할 성자. 그래서 성도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떻든 주님이 이제 일주일 남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마리아의 기가 막힌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미리 지내시고 쫙 해서 올라오다가 무화과나무를 봤어. 야, 무화과나무야, 너는 참이 수천 가지 무화과나무 중에 가장 으뜸이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풍성한 무화과나무라 열매를 타오. 열매가 다 비틀어져서 사라져버렸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건과 동일하게 지금 성전 청결도 똑같은 의미로 너희들이 열매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의 이런 사건이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딱 성전 사건 무화과나무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나중에 성전 갔다가 예수님 채찍 때리고 막 성기라고 내려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말라버렸네? 어떻게 지금 말랐습니까? 그렇게 끝이 그렇잖아요. 성전의 이 청결 사건도 무화과나무와 동일하게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주일날, 종려나무 주일날 호산나 성전 앞에서 입성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 올라가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월요일 날이에요. 세상에 성전에 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왁작지껄 나는지 찬송 소리가 안 나고 기도 소리가 안 나고 이건 뭐 장사는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이. 그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헤롯스 성전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이렇게 멸망해가지고서 돌에 돌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이쪽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 정도. 통곡의 벽이 조금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요즘에 여기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 뜰에서 여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당시에는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례를 받으면 다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방인은 여기를 못 들어와요. 이방인은 여기서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전부 여기 있어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이 들어와도 여기 다 이방인들이. 6월절이면 6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에는요 한 200 내지 300만이 모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산인의 그런 순례자들이 많이 모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나라 잃은 슬픔, 억눌린 그런 슬픔들, 살기 힘든 것들 이것 때문에 성전으로 몰려오는 것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다 몰려. 왜냐하면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살려주시고 나 죽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죽기 전에 그냥 한 번 오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예부터 이렇게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초막절, 오순절, 6월절 때는 아주 모든 강단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그러죠. 디아스포라. 신앙을 지키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서 전도한 외국 사람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 200만, 300만 아니고 저 성전이 아무리 이방인들이 커도 막 인산이네라. 그러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안나스 가야바나 안나스 가야바는 이게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원래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둘이 하나는 장인이고 하나는 사이야. 이 사람들 원래 레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사장 레인들이 하거든. 다 레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제사장을 누가 임명권을 가지냐 그러면 로마 제국의 총독이 임명권을 가져. 그러니까 노비만 잘하면 유대인이면 그냥 다 제사장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 근데 안나스 이 가문에서 돈이 많아. 그 로마 총독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대제사장 직분을 딱 받아야 안나스가. 그래갖고 유대인들에게 막 그냥 혐오감이 있어가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안나스는 파면이 돼요. 파면이. 안나스는 대제사장 아니에요. 파면이 돼 있어요. 파면이 돼 있고 그 돈으로 다시 로비를 해서 사이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사이가 대제사장이니까 권력이 뒤에 엄청나게 얘기해요. 이 성전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악.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율법으로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재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거의가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제사를 지면 전부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번제단. 이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 그죠? 제물이 엄청 양이고 소고 이게 인산이네. 사람 수가 더 많거든, 이게. 이 양들을 막 갖다가. 이게 울음소리 많거든, 이게. 그래서 이 양들을 전부 팔면은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두개,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 족속들이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밖에서 양을 가져오면 이 양은 흠이 있으니까 안 돼. 여기서 내가 낙인을 찍은 것, 이것 제사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낙인 찍은 것을 비싸게 팔아. 이건 그냥 가져온 거 다 버려야 돼. 돈 주고 다시 사야 돼요. 사가지고 제단에 바쳐요. 그러니까 거기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아주 바가지 장사, 바가지 장사. 성전 이런 이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 재물이 진짜 내 심령의 재물이 되겠어요? 재물이란 건 뭐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재물, 중요합니다. 재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이거 중요해요. 이건요, 양이 1년 된 수껏, 1년 된 흠 없는 양 그러거든요. 흠 없는 양, 그럼 이 양과 함께 1년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걸 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되는 재물은 주님이 싫어하셔요. 도적질 해가지고 재물을 드린다든가. 1년 내내 양을 키우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첫 새끼에 드려야지. 그 첫 새끼를 흠 없이 잘 기르고 길러서 1년 딱 되면 그걸 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거라고요. 그 재물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재물이 자라는 동안, 쌓이는 동안 내가 계속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재물이다. 믿습니까? 재물이 뭐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귀한 거 드릴게. 그게 아니라 그 귀한 것이 지가 뭐 부패해서 막 모아놓은 거라면 재물이 안 돼요. 그거는.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재물이 진짜 재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을 키워가지고서 예배 드릴 때만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봐. 재산 다 망가질 것 같죠, 그죠? 재산 다 날아갈 것 같죠. 그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물 가지고 먹겠습니까? 이 재물은 다 이 안에 레인들이 제사장 가문들이 다 그 11조와 모든 거 가지고 생활을 해요. 이들은 기업이 없어. 밖에 장사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로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 사두개인들이 이게 이제 제사장, 제사 담당하는 담당자들이에요. 여기는 제사장도 들어있고 대제사장도 들어있고 레인의 여인들도 들어있고 레인 남자들도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물두멍에서 씻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뭐냐 이게 재물을 이제 그 죽이는 곳이요. 여기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재물에 피를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그래요. 물두멍이 이게 물두멍인데 이 앞에 물두멍이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남자만 들어가요. 사실은 남자만. 이쪽은 여인들이 되어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이 여기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 다 밖에 굉장히 넓습니다. 성전 밖 수십만이 군중이 있을 수 있도록 넓은 뜰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전 그 이방 뜰을 만들어놔요. 그 이방 뜰에서 저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지 않습니까? 내리치.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말씀을 빙자해서 돈을 번다. 그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교회를 이용해서는 절대 돈 벌면 안 돼. 그냥 소속한 교회, 소속한 교회. 소속하지 않는 교회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협조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번다. 그건 아닙니다. 성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봉사로 끝내요. 봉사로. 다 봉사로. 이 제사장 외에는 다 봉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데 여기에 지금
제사 중심의 종교가 막 우뚝 서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래서 깨끗하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상쾌하고 천국 같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밝고 맑고 환해야 되고 교회만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성전을 어떤 분은 돈 들고 뭐 이렇게 좋게 짓습니까? 뭐 사치스럽게 짓고 그렇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거한 성전은 사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주 거룩한 개념이 있지. 거룩한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사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교회는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 입각에서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 모방 전혀 안 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은 것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첨부한 것은 이제 천국같이 정말 밝고 맑고 환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주 교회 들어오면 살겠다. 그런 모습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가셔도 돼. 이래서 교회를 짓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그 권력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그런 생생한 현장을 주님이 딱 보시고 채찍을 들어선 그냥 비둘기 판자를 내쫓고 환전상 상을 엎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화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당신의 집이라, 당신의 몸이라. 내 몸이 이렇게 더러우면 되나?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내 몸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 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그것도 에레미야의 그 7장 11절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대제사장은 권력자들이고 사두개인들 그 밑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네이 계통의 사람들의 그 사두개인들은 성전 재물을 관장하거든요. 관장하니까 그들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 짐승을 사야 번지단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세금, 로마 제국 세금 조금 내고 전부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나스 그 족속들이 다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서 로비에서 대제사장 그 직분을 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로마 제국에 그 제국이 뒤에 있으니까 거기 힘만 빌리면 얼마든지 뭐 자기 민족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식민지 사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도 좀 잘나요. 그 사람들은 아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스펙이 높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치 권력과 또 합세를 해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또 착취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당사자면 나중에는. 이 두 부류가.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주 원수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게. 겉으로만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죄가 가득한 자들. 이래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바로 종교였다. 종교였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세 절기를요, 대목으로 봐, 대목. 수입 대목으로 딱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풀어가지고서 그 재물 파는데 정신이 없어. 돈 바꾸는데 정신이 없고 비둘기 파는 정신이 없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져오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 전부 그 돈을 착취를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인데 식민지 아래 꼭 친일파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예물은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예물은 신령과 진정.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양을 치면 1년 동안 이 양을 잘 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키워서 드린다는 그런 예물이 진짜 예물이다. 할렐루야. 둘째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또 중요해. 교회가 거룩하면 우리 마음에 이게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의 성전이 이제 중요한. 이게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 이게 가능한 걸까? 가능할까? 이제 하나님이 회막에 계시고 하늘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처음 초림 때 회막에 내려오셔. 그리고 성전에 거하셨어. 회당 종교에 또 거하시다가 결국엔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이게 생겨나간 거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안 되겠다. 내가 믿는 자들 너희 몸에 거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계신다면 지금 몸속에. 그 나는 지금 성전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체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와, 저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겁니다. 내 속에는 성령님이 심을 수 없을 만큼 쓰레기통이 가득한데 이 쓰레기를 언제 다 쳐내냐. 맨날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만나는 사람도 같이 죄를 짓고. 그러니 이게 성전 자체가 쓰레기 때문에 날마다 쓰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내 안에 성령 기지개를 좀 펴시고 약간 듣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100% 눈을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그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은 내리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너희 움직이는 성전들아, 너희 성전은 거룩하니라. 그건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하자고 장사하냐 왜? 믿으면서 왜 계산하고 장사하고, 믿으면서 왜 그냥 세상을 생각하고, 응? 내 욕심만 차리면서 믿으려고 그러고, 구하는 것도 기도도 시원하게 이렇게 네 욕심만 차려 기도하냐.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뒷구절을 보면요, 성령을 더럽히면 망할 것이다 나오면 멸하리라 그렇게 나와.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무서워할까 봐 뒤에 구절 제가 안 읽는데 지금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내 멸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 멸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거 다 죽는 건데. 이 사건은 무화과나무 열매도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성전 청결의 사건도 우리의 성전을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응? 책망하신 거예요. 왜? 비둘기 팔고 뭐 황소 팔고 하는 거 다 착복해서 네가 전부 집어넣고 조금 재물 주냐. 그 전체 재물이 다 내 건데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사람 깨닫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더러운 욕심이 제들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 쓰레기통만 가득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생각해서 아버지 나를 생각해 너 그런 사람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가슴을 치고 기도하라 그러고 뒤통수를 때리고 깨달으라 그러고 눈을 딱 뜨게 해가지고 보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맡겨야 되겠는데 이것이 잘 안 맡겨지거든요. 자꾸 내 머리 굴려서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고 성령 분명히 계신 건 알겠는데 아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사람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예배는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영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지난번 우리 그 성전 우리 배울 때 얘기한 거지. 이 속에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지었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이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앞에 있고요. 이 성소에 가면 이제 성령의 7 등대가 있죠. 등대. 7 금등대. 항상 우리 속에는 세상의 빛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받지 말고 말씀에 들어오는 빛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내 속에 성수라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지식을 자꾸 갖다 놓고 판단을 자꾸 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래 그 빛이 성전에서, 여기는 세상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 안 들어가 여기에. 여기는 성령의 등불만 딱 켜있어. 성령의 등불이 딱 켜있어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등불이 안 켰으면 깜깜해요. 깜깜해요. 이 당시에도 보면 7초 등대를 켜놔서 여기 속에 말씀이 보이고 향단이 보이지. 불만 딱 꺼버리면 사방이 다 금빛이지만 깜깜해요. 불을 켜야 금빛도 밝아요. 금도 하나님 말씀을 켜야 금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려면 성령의 눈을 떠야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안 뜨면 깜깜소식입니다. 안 뜨면 깜깜하니까 뭐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글씨를 읽는 거예요. 글씨를 읽는 거예요. 아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눈을 떠서 보고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가 되지. 등장이 딱 꺼져버려 깜깜한 데서 말씀도 있고 향단도 있지만 성령의 등불이 딱 꺼지면 기도하면 깜깜한 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세상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이 그런 논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내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이 눈을 뜨고 나를 안 도와주시면 이거는 말씀은 까만 것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일어서서 함께 동의해줘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묶어버려주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체험되고 응답이 임하게 되고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예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하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결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성결의 모습. 말을 잘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깨끗하고 성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예복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아주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책임이야. 아, 예배 오늘 안 드릴래.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책임이에요. 내 의무예요, 의무.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일을 해야 돼. 우리 사람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일령된 그 수양을 준비할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정말 단순히 6월절에 이렇게 단순히 양을 가지고 막 바치러 간다 그런 거 같잖아요. 전부 이런 의미를 다 거쳐서 이거를 귀하게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다 이걸 팔아먹어.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없다 그러고. 기가 찬 거지 이게. 이 밖에 있는 신령나 1년 내내 길렀던 하나님을 위해서 길렀던 그 예배의 삶은 뒤에 밖에 놓고 여기서 엉뚱한 거 사다가 비싸게 사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그럼 이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완전히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시편 69편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를 미쳤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요. 이세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7 형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 형들보다 주에 대한 열심이 더 강한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토 처자 친척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는 열심. 다윗이. 그게 마음이 아픈 자예요. 아픈 자. 맨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맨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주의 열심이 나를 막 삼켜버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다윗이 훌륭합니까? 참 이런 이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본토치 아비를 떠나긴 떠났으나 또 그냥 뭐 마누라도 팔아먹고 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하죠. 다윗은 자기 열심이 주의 열심이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고 형이고 그 차선책이 나중에는 아주 부주자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시고 형제도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여튼 마음속에 예배가 우리한테 의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만큼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재물이다. 재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의 뜰을 해보게 하다. 이방의 뜰. 저기도 이방의 뜰을 내가 해놨는데 어디가 이방의 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방의 뜰도 회복해야 돼. 회복. 왜 회복해야 되냐? 우리 몸이 성전이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 뜰에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헬라인이 오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은요 장사한 곳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곳이 이방인 뜰이에요. 세상 가서 이렇게 함께 시장 가서 이렇게 누굴 만나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는 스타일. 그런 것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의 뜰은 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이방의 뜰에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이방의 뜰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믿지 않은 자들이 달려오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이방인 뜰이에요. 우리가 몸된 성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환경, 활동, 배경, 반경이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 교회 나가면 벌써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희 나가서 엘린교회 성도들 나온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한가 도대체? 이런 영향력을 끼쳐요. 영향력을.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인상 쓰고 나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 성도 아니에요. 춤추고 나가야 돼. 와 좋다 춤추고 나가. 그래야 이방 사람 보고 신기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도 레인 여인들이 들어가고 여기도 제사장들만 들어간 곳이니까 이 안에 못 들어가. 성전 안에는 감히. 이 성전 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되어 복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왔을 때는 전부 이방이고 뭐 무슨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서 다 성전에 들어가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헬라이고 이방이고 미국 사람이고 호주 사람이고 뭐 흑인이고 다 예수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하고 딱 그 하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 다 성전이 되고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의 뜰까지 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다. 여기까지 빛을 발해줘야 진정한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이와 같이 이방의 뜰을 열고 나갈 때 얼마나 그 문이 넓게 열려있냐에 따라서 교회에도 위대함이 있고 교회가 옹졸한 교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활짝 열고 나가야 돼요. 교회가 있으면 그 마을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교회가 있으면 마을이 더 문화적인 공간이 돼야 되고 마을이 더 행복한 공간이 돼야 그 교회가 있는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밖으로 막 선교, 전도로 막 나가야 돼. 막 나가야 돼. 우리 교회처럼 또 회에 이렇게 학원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산지족이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뭐 영어도 못하고 그냥 통하지 않지만 가서 보면 기가 차. 가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짐승처럼. 근데 그 학교를 세워서 옷을 입혀놓으니까요.
우리보다 더 멋있는 애들이 되더라고. 도시 사람이 도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렇게 인간을 개조시켜주면 하나님 예수 믿고 그 나라가 또 문명이 발전돼서 또 그 사람들이 선교해서 또 많은 또 종족들을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코람데오, 삶의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지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항상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그 더러운 장사꾼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빙자에서 이렇게 소욕을 채우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눈물로 기도를 채우는 것.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무릎으로 가는 길이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 참 영성이 있는 분 같아. 이 신학자가 쓴 말인데 무릎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냥 달려가면 더 빠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달려가며 인생 사는 것보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천천히 살아가는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파스칼처럼 생각해야 돼, 생각. 기도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속에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실수가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셔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야 크리스찬 참 다르다. 그래서요 미국 같은 데는 청교도의 기반이 딱 돼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딱 믿어요. 일단 한 30% 믿고 들어가요. 우리 한국은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문화 공간이 바탕이 달라, 바탕이. 우리 한국은 이렇게 이 어떤 토속 신앙이 이렇게 있고 유교가 잘 잡아서 예의는 참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사회가 된 겁니다. 정말 작금의 사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많이 성시화로 전도를 해가지고서 이 사회를 불신사를 쫓아보내고 신뢰한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많이 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예수 믿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조가 되질 않아요, 이게요. 개조가 되지 않아요. 저 뉴스들이 전부 다 이제 미담이 뉴스가 들리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뉴스가 들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이런 사명 속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병원이야, 병원. 교회라. 그래서 이 병원이 영적인 병원이 지상에 척 내려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만든 자가 고치지, 피조물이 이걸 연구해서 고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개발해서 이거 박사기 받아도 요것만 알지 밖에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만든 자가 알지 이 피조물은 모르는 겁니다. 연구를 100번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의사가 돼서 이 이방인 뜰에서 많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죽기로 인도오는 그런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매라. 치료자는 하나님뿐입니다.